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1년 12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원래 구약에는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었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 토요일 안식일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토요일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셨지만 율법과 정죄와 비난과 어둠은 이 토요일을 참된 안식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구약 역사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새로운 안식일을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두 날짜를 두고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첫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사하신 이 금요일을 새 안식일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새 안식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부활하신 주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신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금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셨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 안식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결정하셔서 우리는 이 안식 후 다음 날인 지금의 일요일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4월 셋째 주일 주일은 1년 12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깊이 기억하고 기뻐하며 마음 다해 예배하는 날이 이 부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건 마음에 찾아온 어둠이 어떠하건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당시 이 헬라 문화에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당시 그리스에 있는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은 순결하지만 고결하지만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부패하다, 썩는다 라는 이 이원론적 사상이 소크라테스 때부터 플라톤을 통해서 집대성이 되고 이것이 300년이 지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때까지도 지배하고 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 영은 순결한데 그걸 이데아라고도 하죠. 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러나 육체가 제한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결국 육체가 죽어야 이 영이라는 것, 이데아라는 것이 비로소 자유롭게 날개를 달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보니 돌아보면 소크라테스가 이 독약을 먹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나는 결국 죽음을 통해서만 내 영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가르침과 이 삶을 본 제자 플라톤은 이것을 더 집대성해서 만들어가죠. 이것이 이 그리스 당시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던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돼서 이제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설까지 확장이 된 것이죠. 육은 죽는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이론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얼핏 보면 좋은 사상 같고 또 좋은 사고의 체계 같지만 이게 사실은 위험합니다.
육이 죽고 순결하고 고결한 영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게 결국 이 철학의 결론입니다. 빨리 죽어야 된다. 육을 입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하다.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게 이 철학의 결론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것은요, 엉뚱한 귀신론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구천에 떠도는 영으로? 그리고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접신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요. 죽은 영과 결탁하려는 국거리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사상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독소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 가르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과 육이 함께 깨어나고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호한 이해, 또 모호한 추정, 또 모호한 기대감, 모호한 두려움을 분명하게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는요, 세상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위대한 사상보다도 뛰어난 영광을 주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로만 무성했던 내세에 대한 이해, 사실 구약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긴 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 무성했던 내세에 대한 추측, 그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시고 역사 속에 증거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남겨주신 거예요. 이 증거는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여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그러니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토요일 하루는 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천사 같은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게 마가가 들은 증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증언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태의 증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로 3절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이게 또 다른 복음의 기자 마태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천사 같은 청년의 말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게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이와 똑같은 증언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증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죽을 당시에 500여 형제가 이 증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대한 이 부활의 증거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시신이 남겨져 있지가 않다.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 육체는 썩어지고 나쁜 것이고 부패한 것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그 몸을 그대로 덧입고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육이 함께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앞으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대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또 다시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그러나 깊은 잠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사역을 하다가 밤늦게 들어오면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려고 하면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잠들었다고 깨우지 말라고. 보고 싶은데 깨우지 말래. 볼에다가 뽀뽀라도 하려면 안 된다고.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지 말라.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잠에 들어가죠. 물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깨지 않는 것 같아서 아프고 힘들고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나 깨우지 마시고 편안한 잠 가운데 안식하도록 잘 기다려주세요. 아이라고 삶에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또 짧은 인생이었다고 삶에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잘 자도록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못다한 사명까지 우리가 남은 여생 다 읽어내고 그리고 우리도 자녀와 함께 깊은 잠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는 그 아이와 함께 빵빠레가 울리면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뒤따르는 열매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또 우리의 신앙생이 얼마나 현세적이고 이 땅에 제한되어 있었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그 죽으심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었고 깨끗게 되었지만 이 부활의 영광을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 땅에 제한되어 있고 현세적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니까요. 정결케 되어서 누리는 축복도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죄사함의 축복도 결국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 땅의 제약을 받고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이 땅의 축복에 제한되어 있고 내세의 소망은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보다 높은 자리 가고 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시선이 제약을 받았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의 축복이 전부일 거야. 좌우지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복 받는 것이 전부일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가오는 세상, 내세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구나. 이 육신이 이 썩어지는 몸이 썩지 않을 몸을 덧입고 태어나는 그 날이, 그 영원한 날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구나. 그 천년 만년 살아갈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나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좀 아파하다가 죽고 병 고침을 못 받고 죽고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좋은 집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좋은 차 한번 타보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이보다 긴 시간, 천년 만년 영원한 시간을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덧입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남겨주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요. 이 40여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공생의 기간처럼 예수님이 병든 자 찾아가서 고쳐주는 일을 하셨을까요?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쳐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면서 그들과 논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일도 아닙니다.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에는 하셨지만 이 40일 동안 하신 기적은 아닙니다. 아니면 로마 군인과 빌라도를 찾아가서 거봐라 내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도 함께했던 그 제자들 다시 찾아가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로, 실패 지나간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여기 못자국 봐라. 내 말이 맞잖아. 일어나라. 그리고 나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거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거니까 기다리고 잘 승리해라. 천국에서 보자. 힘내라. 그런데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잡이가 되려하자 또 그곳에 가셔서 물고기를 먹이시고 밥을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밑거름이 되어서 성령을 기다림에 마침내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서 예수만 전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남은 여생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주시고 소망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하고 격려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뿐일까요? 이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응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산불 피해 지역 교회를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두 곳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임하교회와 신덕교회,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다녀왔던 신덕교회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집터를 잃어버리고 또 사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집터를 잃어버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웃 성도님들 6가정이 어떻게 하다 보니 1층에 있는 교육관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옷가지도 없고. 그래서 가기 전에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 이 옷가지 많고 기분 좋을 때도 함께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때 이 함께 하다가 혹시 분란이 생기면 어떡하나. 기우였습니다. 기우.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오히려 찾아온 우리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 바쁜데도 공동생활하는 곳에 테이블을 쫙 펴가지고 3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과로 과일로 지난밤에 한 식혜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참 너무너무 놀란 게 그분들의 표정이에요. 표정. 너무 기쁘고
이 감사한 웃음이 떠나질 않아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산불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보다 얼굴이 좋으셔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그 위기를 경험해 보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참 소망을 주고 어려우니까 더 많은 위로를 주고 기도할 때 더 많은 눈물을 주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간통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산불 피해만 돼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힘드셨을까.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저희가 위로를 해드리고 기도해드리러 갔지만 참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 돌아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절망이 찾아오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병마가 찾아와서 두려운 인생에게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 우리 인하여 기뻐하고 또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함이 될 텐데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부활할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